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래되었지만 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제가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중학교를 다녔는데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교무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생님 일을 좀 많이 봐드려야 합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체육 선생님에게 가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체육 선생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계가 고급 시계인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교감 선생님이 시계인데 교감 선생님이 차고 다니다가 줄이 이제 끊어졌는데 체육 선생님 형님이 시계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 제가 고쳐오겠습니다 해서 고쳐왔는데 그 체육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낸 시계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없어진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반 아이들 2명하고 이렇게 3사람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려간 겁니다.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냥 마치 이 3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범인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인 저에게 굉장한 그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서 정죄를 받는 것은 죄가 있으면서 정죄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죄의 정죄라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정죄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가 없는데 정죄를 받으면 이게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면서 일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게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책상 위에 있는 시계가 영어 선생님하고 옛날에는 이 교무실이 탁탁탁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책상들이.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 친한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서로 연락도 잘 안 됐는데 그 체육 선생님 시계인 줄 알고 자기가 이틀 출장을 가는데 그걸 차고 그냥 가신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게 밝혀진 겁니다. 감히 선생님한테 말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림도 없었거든요. 이틀 동안 새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그냥 끙끙 앓았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명색이 1학년 10반 반장인데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 반장 저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불려가느냐 하는 약간 가오에도 상처가 좀 나고 아픔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하여튼 희한하게 뭐가 꼬여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 말만 딱 끊어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일어나는 묘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정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한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편이 10편 7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 다윗도 인생에서 요사이 우리가 사무엘하 새벽 기도마다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 때마다 그냥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이 7편에서 이 억울한 죄를 뒤집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위에 보시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듣겠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하는데 정황상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무고한 고소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의심을 받게 되면 가까이 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뭔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묘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여러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무고와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좋을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정말 그 억울함을 풀면 풀수록 풀리지 않는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이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지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의 어떤 교양으로 다니는 하나님께는 결코 호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법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명예가 회복돼 본들, 그것은 법적인 명예고, 그리고 그 명예와 평판에 손상이 가고 난 다음에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나 여러 가지 인식에서의 회복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시시비비를 하나님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저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억울함을 가질 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원한다는 편이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변호해주고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독심술을 배운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관상을 보면서 추측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사람이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논점이 왜곡되면서 막 복잡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평소 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평소 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가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소설에 보면 제가 그냥 오래된 소설이라서 기억난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는 전체가 다 이렇게 축제 분위기입니다. 좀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 보니까 막 그냥 불꽃이 펑펑 튀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만은 우리 부산 올림픽 엑스포 기념 축제 이 BTS가 온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일 여러분
BTS가 아니라 가을 동화로 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인데 직장에서도 막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직구준 직원들이 자기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회사에서 칠면조가 한 마리가 당첨이 됐다 해가지고 작은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장난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줬는데 모양은 칠면조인데 사실은 그 안에 휴지하고 모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가짜 칠면조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이제 자기가 뽑혔으니까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고 미국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기간은 미국에는 상당히 추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앞쪽에 이렇게 앉은 여자가 눈에 띄는데 이 추운 시간인데 아이 3명하고 여름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추워서 벌벌 떨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날 저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이렇게 바닥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당신 먹으라고 칠면조 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 남자는 진지하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해서 줬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이 여자가 집에 가서 그것을 열었을 때 그게 고기가 아니라 그 안에 휴지하고 모래가 정말 나타날 때 그 받은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를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극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다 밝혀지겠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그 여인이 잠깐이라도 받았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재미로 의도하았지만 그냥 우스개로 했던 말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기로 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아니하시고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과만을 보면서 그 상황을 판단하지만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판단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비난 가운데 어째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나 내 마음을 열어볼 수만 있다면 참 제일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열어볼 수만 있다면 제일 잘 알아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울부짖는 사람이 정말 공정하다는 판단하시면 억울한 상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7편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의 법정에 가보시면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리한 판정을 내려고 이렇게 하죠. 최근에 저는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장애인 여자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하고 해서 이게 시청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많은 경우 드라마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법정에서는 정말 유전 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공정하다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영향력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론을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언론과 여러 상황 속에서 악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여론을 동원해서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주시고 악한 사람은 징벌하고 선한 사람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한 평소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인간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고 평소 때 하지 않았던 피의식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호소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평소 때 하나님께 가까운 바른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결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소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모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끊임없는 갈망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푸르고 또한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 읽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에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또한 들어주시고 악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도
면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은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왜 악인의 편에 또한 우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또한 법원에 호소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능력과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깊은 자기 성찰, 깊은 자기 돌봄.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꼬였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남이 잘못한 것을 남이 인정하면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이러한 간단한 원리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 요사이 새벽 기도할 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다윗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시므이를 대하는 이 다윗의 본문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본문을 저는 한 번도 이런 온천교회 상황에 적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 시므이의 이 정말 이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이 고통받을 때 힘들 때 그냥 염장을 질러도 그렇게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네가 피를 흘리고 네가 이렇게 압살롬한테 고통당하는 것은 사울의 피가 너에게 다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저주하고 있잖아요. 보면요.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걸으면서 그리고 저 광야길을 향해서 바울임을 떠나 요단 강을 건너는 그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전혀 공감해 주지 않고 그동안은 말도 못하다가 다 힘들어지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온천교회 참 코로나 때 정말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 균을 수입해 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 아프고 우리도 다 고통받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는,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공감해 주지 않고 마치 이제는 복균자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살인자로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각들을 가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고통받았고 또한 아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균은 여전히 조금 변이가 됐을 뿐이지 똑같은 균이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똑같이 그 균을 경험했고 앓고 있는 자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더 먼저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고 정말 아픔을 우리가 겪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였으면 그냥 저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 소리 할 수 없었고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3개월 동안 기죽은 듯이 정말 교회당에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과 비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 하나 어떻게 이끄시지 못하겠는가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왜 우리가 이런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분이시기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셔서 결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시기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벌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을 때 그분이 바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능력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가 벌받기를 원하는 것은 반드시 복수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양심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양심에 대한 상벌이 악인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9절 10절 중요 9절입니다. 같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보상받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벌을 받으면 그것도 역시 기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봐도 끝에 가가지고 요즘 영화들이 옛날처럼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 흔히 옛날 영화는, 옛날 이야기는 그래서 착한 우리 심청이가 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요사이는 아주 모호하게 끝납니다. 누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의 그러한 예술의 거의 대부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과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나면 기분이 개운치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순진한 게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었기에 영화관에서 박수 같은 걸 많이 쳤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또 라떼라고 뭐라 하지 마시고. 왜냐하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이 막 벌을 받고 좋은 사람이 막 이렇게 아주 흥황하게 되니까 막 고통받았는데 막 그때 박수 치고 이랬습니다. 수준이 낮은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지고 패하면 기분이 좋고, 근데 악한 사람이 여전히 승리한 채로 턱 걸어가면서 자막이 내려오면, 여러분, 이게 예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결코 좋은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반드시
있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함과 악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보상해 주지 못하시고 또한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서의 근본 능력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그 악에 대해서 벌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있을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7편을 쓰게 된 그 인생 전체의 내용이 바로 복수하지 않는 그의 인생은 그 자신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용서했고 시므이를 용서했고 다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를요, 다윗 때는 다윗이 다 용서를 하지만 솔로몬이 딱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시므이죠,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하고는 같이 갔지만 시므이가 솔로몬 너와는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악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더 큰 괴물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많은 경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끝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위기를 당한 사람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징징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여야 응답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 후에 평안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기도 전과 다름없는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계속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소연한 것이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역경에 처한 그 많은 오해를 가진 다윗의 시가 다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끝에가 기쁨과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꼭 끝에 가면 정말 절망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문제가 끝에 가면 이렇게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상 가운데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기도 전과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더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잘 바뀌지 않으면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2년 8개월 넘게 정말 최근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육자들 너무너무 잘합니다. 모였다 하면 오늘 몇 명 코로나가 모였다 하면 오늘 이것이 우리 사역에 어떤 어려움을 주겠는가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한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정말 초기에 많이 모이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찬양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문을 닫으라는 그때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팀들 정말 영상으로 나가는 여기 교인들 한 명도 없을 때도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저 혼자라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찬양팀들 한 주도 정말 빠지지 않고 영상으로 아무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호기심 나는 복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비난이나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로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나 하소연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누가 뭐라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상벌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참 온천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흘렸던 눈물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7편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여 응답받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